정화가 아니라 성전 철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경은 바른생활 교과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 때 구원에 관한 교훈을 찾아야지 성경에서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라는 교훈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는 말씀도 있고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고 저울눈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착하게 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합니다만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은 사건도 그렇습니다. 흔히 성전 청결이나 성전 정화를 얘기합니다. 당시 성전이 부패해 있던 것은 맞습니다. 제사장과 상인이 결탁해서 폭리를 취했고 또 성전세도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로마 황제의 초상이 들어있는 동전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물론 환전의 수수료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그런 문제라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 충분하지 메시아가 직접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파는 사람들만 내쫓은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도 내쫓았습니다. 양이나 비둘기가 아무리 비싸도 그것을 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적정한 가격으로 제물로 쓰일 짐승을 공급하시기라도 하실 참이었을까요? 또 환전상들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성전세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전은 짐승을 대속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왜 선량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느냐? 장사 똑바로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제사 제도는 끝났다.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으면 청결하게 된 성전에서 계속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상인들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제물을 팔고 제사장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성전은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에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때 유대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답하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기독교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골문 부분을 도려내자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은 것은 성전을 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전 철폐를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